오늘은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는 유죄인가? 뭐 우리가 다 유죄라고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빌라도가 꽤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래도 빌라도가 결국 잘못이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는 건가? 뭐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신 게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 3번 받았고,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 가야바,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 오늘 이제 1절, 27장 1절 읽게 그렇게 결의하였다라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가 된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인의 이거는 이제 세속 정치, 어쩌면 정치 재판을 또 3번 받았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먼저 받고, 빌라도가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냈다가 다시 빌라도로 와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의 부인도 있고, 가룟 유다의 어떤 이제 자살 사건도 있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이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이제 궁금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재판 장면에서 요거 하나 짧게 좀 언급하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제 법정에서 이제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결국 그건 종교 재판이니까 신성모독했다. 뭐 이런 이제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증인이 필요한데 막 잘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이제 모인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증인을 2사람을 이제 구했어요. 2명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짓 증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했다 라고 하는 증인들을 2사람 구해서, 근데 서로 조금 디테일이 안 맞고 막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성경에도 이것을 거짓 증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거짓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은 말인데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운다. 근데 이거를 왜 복음서에서는 특히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 이걸 왜 거짓 증언이라고 하나,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도 이제 평소에 궁금한 것도 있어서 이것도 살펴봤을 때 아마도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어떤 사건과 누가 말을 했을 때는 항상 그 정황이 있는 거죠. 당시 상황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들 예수님이 성전 건축물인 성전을 향해서 이것을 진짜 허물어버리고 내가 뭐 사흘 만에 이렇게 탁탁탁 건축을 하겠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 나왔을 때도 이게 40년 동안 이제 건축 중인데 무슨 소리야 하고 가볍게 여겼지. 저 사람이 이제 성전을 회파하려는 굉장히 어떤 의도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제 그게 의도가 있었다고 여겨졌으면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당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떤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발언, 이 성전의 부패한 상황을 두고선 이야기하는 바이라고 다들 생각했지, 누가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려는 굉장히 좀 악의적인 의도와 또 파괴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정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쩌면 이제 그 요한복음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손에 제스처를 이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할 때 강조할 때 손동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성전이 저기 있으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건 이제 100% 제가 자신 없습니다만 어쩌면 예수님이 손을 건축물에 향한 게 아니라 본인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 2장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2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예수님이 성전 파괴하려는 굉장히 과격하시네 이런 생각도 안 했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런 것이 재판대 증언으로 나오기도 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때 예수님의 손 제스처가 성전 이게 아니라 성전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생각한 거고, 그 당시엔 누구도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의도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소위 요즘 우리가 많이 나오는 악마의 편집인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성전의 부패를 지금 비판하고 하는 것인데, 저 사람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랬다. 성전을 파괴하려는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언들을 거짓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론이 이제 빌라도 재판으로 넘어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빌라도는 유죄인가라고, 우리 유죄인 거 다 알죠. 근데 이제 성경도 읽다 보면 빌라도 좀 억울해.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꼭 방면해 주려고 꽤 애를 썼는데 빌라도가 다 덤탱이를 쓰네. 우리 사도신경에도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책임을 지는 모든 것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 되었는데 성경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예수님의 고난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이해하자는 차원도 있고 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빌라도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리려는 노력을 꽤 여러 번 했어요. 적어도 3번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빌라도는 이제 그 총독인데, 총독은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물론 군사사령관이기도 하면 정치인이라서 정치 판도를 아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게 종교사범인데 정치범으로 처형해달라고 나한테 들이미는구나. 이거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게 이 사람이 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치범으로서 죄가 없다. 특히 국가 반역 반란죄,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가 아니다라는 의미의 죄가 없다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다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제 예수님 풀어주려고 노력했냐. 3가지를 말씀인데,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 그런 거 이제 간파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들었어요.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게 된 걸 분봉왕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가장 악독한 사람 아킬레오는 이제 갈아치우고 빌라도가 총독으로 온 거고, 갈릴리 지방,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분봉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헤롯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헤롯을 여우다 이렇게 표현하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명절을 지키러 왔는지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소리 듣고 빌라도는 토스를 한 거예요. 자기가 골치 아프니까 토스를 해서 그냥 내 속안에 나는 이 예수 보니까 사형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넘겨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넘긴 내용이 마태복음은 없지만 누가복음 23장 6절서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냐면 헤롯은 자기 관할에 갈릴리에서 활동한 어떤 예수라는 사람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궁금한 마음에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선 호기심에 어린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또 이제 성경 표현은 기적을 좀 이렇게 우리 좀 마술 보듯이 기적 행하는 걸 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간파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호기심은 어쩌면 이제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흥미거리 호기심, 이런 것이죠. 그런 상태, 기적도 보고선 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술 같은 거 보면서 엔터테인먼트로 재밌어 하는 그런 차원의 호기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기적도 행하지 않자 실망하고 뭐야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모욕과
조롱을 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뭐 굳이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하나님과 교회와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 관심 두 개 다 쓴다면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게 참 좋은데 그 우리 관심과 호기심이 지금 이제 헤롯 차원의 호기심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기대한 차원의 호기심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헤롯 차원의 호기심이라 이런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이 교회는 뭐 이렇게 돌아가네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 사람들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뭐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외형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거 관심 있고 또 보면 이제 교회 뭐 관심도 있고 좋은 것 같이는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 흥미거리의 호기심, 흥미거리의 관심에 그 수준에 불과할 거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진리에 대한 호기심 관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 것을 내가 관찰하면서 그걸 두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이런 차원의 관심과 호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제가 처음에 말한 것은 그냥 겉으로 돌아가는 것,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라면 어쩌면 헤롯의 호기심 레벨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도 헤롯에게 대했던 것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왜 쓸데없이 헤롯에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일도 우리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네. 나는 잘 안 보이네. 그럼 어쩌면 내가 기울이는 그 호기심의 그 레벨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첫 번째는 자기가 안 하고 헤롯에게 토스했다. 넘겼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채찍질을 때림으로써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사형이 아니라 채찍질을 하는 것으로서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또 누가복음 23장에 13절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앞에 쭉 읽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군중들에게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헤롯도 아무 죄를 못 찾고 나한테 다시 돌려보냈다. 나도 사형죄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질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채찍질 맞은 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다라고 했지만 로마 시대의 그 매질은 간단한 매질이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로마의 채찍질은 사람을 거의 죽여놓는 그런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채찍질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제가 4복음서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채찍질을 했구나. 빌라도가 나름대로 그냥 채찍질만 하고 풀어주려고 한 거구나. 이런 건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한 다음에, 장면에 한고 난 다음에 19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채찍질을 하고 로마 병정들이 했죠. 그 다음 병정들은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거기다가 자색옷이란 황제의 옷인데 조롱거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색이 옷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빛 바랜 자색이라든지 아니면 자색 하여간 헝겊 같은 거 그런 걸 겁니다. 그걸 입고 막 이제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다가 이제 빌라도를 데리고 오니까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사람을 사형죄를 찾지 못했다.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채찍질을 했다. 이 사람은 이제 반 죽을 정도로 이렇게 됐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5절에 굉장히 이제 잘 알려진 유명한 표현을 씁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봐라,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 이건 이제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에케 호모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처절한 모습 중에 하나죠.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치자면 가장 처절한 40번 정도의
채찍에서 피가 다 흐르고 살점이 떨어나오고 가시관 쓰시고 조롱의 표시로 자색 옷을 입고 얼굴에 뺨을 맞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제 에케 호모라는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을 상징하는 여러 이제 포인트 중에 우리가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또 이 에케 호모도 쭉 이제 기독교 이제 이제 전통과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에케 호모 성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시대별로 이제 중세시대 때 에케 호모 그림을 많이 그린 것을 여러분들 혹시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재밌는 얘기 하자면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그런 기사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스페인에 어떤 성화가 예수님 성화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걸 복원한다고 하다가 더 망쳤다. 이런 기사 보신 기억나죠? 그게 이제 에케 호모 성화예요. 에케 호모라는 게 이제 장르처럼 된 거죠. 예수님 순환당한 장르처럼 됐는데 그 할머니가 그거를 뭐 너무 낡았다고 이제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 그림 기억나시면 다 원숭이 모습처럼 그래서 멍키 지저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는데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오히려 뭐 욕을 처음에 먹었다가 오히려 이게 대박이 났다 그러네요. 그게 오히려 더 알려져서 에케 호모 성화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냥 평범한 성화 중에 하나였는데 그 할머니가 복원한다 하다가 더 망쳤대. 그래가지고 더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막 아주 뭐 전시관지 생기고 뭐 그랬다 그럽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에케 호모 성화다. 빌라도가 채찍질을 잔인하게 하고 죽이는 거 대신에 채찍질로 그냥 때우려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더 오히려 당하게 된 그런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가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뭐 이제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 만족이 안 되는 거니까 빌라도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것이죠. 그것은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 관례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관례를 이용해서 이 예수를 풀어주면 뭐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해라. 마치 그 선택권을 군중에게 백성들에게 주고 백성들이 예수가 낫다. 예수를 풀어달라. 이렇게 하면은 자기 책임 없이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빌라도 계산은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이 바라바잖아요. 바라바냐 예수냐 라고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면 이제 빌라도 생각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예수를 더 풀어주는 걸 더 선호할 거라 생각해서 자기들은 나는 선택권 했고 너네들이 예수를 풀어달라. 지도자 너네들이 아무리 예수를 죽이라 해도 너희 백성들이 예수를 석방을 원해서 난 풀어줬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라바가 과연 누구길래 그렇게 됐는가? 바라바를 이제 마태복음은 소문난 죄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죄인지는 마태복음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폭동 때 살인을 한 폭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비슷하게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폭동에 관련된 사람이고 거기서 살인죄를 저져서 감옥에 있는 유명한 아주 소문이 난 그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졸개가 아니라 거물급이다 이런 것이죠. 그 당시 상황에서 폭동이라는 것은 100% 로마에 대항한 폭동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 통독 말씀에서 할 때 신구약 중간사에서 그런 거 제가 강조해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빌라도가 분명히 열심당원이었겠구나. 무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얻으려는 사람이었고 그 쫄개급이 아니라 두목급이었구나. 거기서 이제 로마군을 한 명인지 두 명, 몇 명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가 있고 아마 사형을 벌써 언도를 받았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할 때는 빌라도를 풀어주세요. 아니,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할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독립투사잖아요. 그리고 애국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왜 빌라도는 바라바냐 예수냐
그러면 상식으로 이제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다 생각하면 당연히 바라바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빌라도가 이렇게 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바라바가 비록 민족주의자였고 그렇긴 했지만 어쩌면 이제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바라바의 행동이 골칫거리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바라바가 만약에 풀려난다. 그럼 틀림없이 이 사람은 또 폭동을 일으켜요. 또 로마에 대항하는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100%가 열심당원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사두개파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은 노선을 달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라바가 또 나오면 분명히 그가 또 폭동을 일으키고 뭐 난리를 피면 또 로마는 또 그걸 압제하고 보복을 가고면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계속 피해를 입힐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라바가 굉장히 흔히 선한 독립투사만은 아니었는가 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도였다라고 표현해요. 강도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선한 독립투사만은 아니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기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 군주한테 별로 인기가 없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런 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골치 아픈 너네들이 싫어하는 바라바냐 아니면 너네들한테 그래도 기적을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예수냐, 누굴 풀어줄까 하면 당연히 예수죠. 저 바라바 또 오면 우리 사회 복잡하고 싫어요. 이런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는 여기서 치명적인 계산착오가 있었죠.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어 하는지를 그것까지 잘 몰랐는지, 그래서 이들이 군중들을 사주하고 다 구슬르고 뭐 뇌물 주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한 거를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총독이 이제 둘 중에 누굴 놓아주길 바라냐 했더니 평소에 자기 들었던 정보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를 풀어주길 바랄 거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라바는 이 사람 풀어주면 또 골치 아프고 사회 시끄러집니다. 저 사람은 그냥 원래대로 십자가 처형해서 이렇게 했는데 뜻밖에도 백성들 전부 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러니 깜짝 놀랐어요. 이 예수가 그러면 예수를 나보러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우리가 아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적어도 3번 정도를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빌라도가 그래도 결국 예수님을 처형하게 된 것은 뭔가 빌라도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치명적인 약점을 유대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마지막으로 치명타를 날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그래도 자꾸만 빌라도가 정직 사형 언도를 안 내리려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12절에 마지막으로 치명타를 내는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사람, 즉 예수를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말하는 거죠. 는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지금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를 놔둔다면 당신이야말로 반역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웃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고 여기가 다 피지배층들인데 여기서 나보러 너네들이 나보러 반역이 웃기지 마 이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성경이 나오지는 않지만 빌라도가 많은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덜미를 잡힌 겁니다. 몇 가지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빌라도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빌라도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빌라도는 참 이야기를 보니까 합리적이기도 하고 좀 선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준 거는 유대인들 지도자 저 사람들이야 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고 빌라도가 얼마나 아나무인격이고 그런 사람인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빌라도는 이제 한 11년간 유대 총독을 해서 꽤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총독 취임 첫 해
아무래도 이제 총독 관저는 가이사랴 저쪽 위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중요한 정치 중심이니까 거기 이제 방문을 자주 하게 됐죠. 처음으로 예루살렘 방문을 할 때 우리 이제 영화나 보면 알지 않습니까? 로마 특히 사령관들이 올 때면 이제 군인들이 다 뭐 이제 깃발 들고 회장들 이 사람이 이 부대가 누구 부대라는 걸 표시내는 그런 것들 요란하게 하고 이제 진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황제 군기와 함께 황제 반신상 버스트 영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달고 그건 로마의 관습이에요. 로마는 항상 그렇게 왔기 때문이죠. 이게 황제 군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노노죠.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그 로마 전 지역을 다스릴 때도 유대인들의 종교의 극성스러움을 몇 번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좀 자치권을 줬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총독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우상숭배 이 문제는 뭐 목숨을 걸고 달라드는 사람들이야. 뭐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강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취해달라라고 했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그 강행을 하게 되고 그 강행한 빌라도에 대해서 나중에 가이사랴 총독부까지 찾아가서 막 이제 하소연을 하고 막 이해할 때 가이사랴 우리 예전에 그 성지답사 가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원형 경기장 지금 남아있는 거기에 유대인들을 가두고선 막 무력으로 협박하고 막 이렇게 되고 거기 또 유대인들이 그 굴복합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배째라고 막 두려웠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첫 해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거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 첫 해부터 좀 소란을 일으켰어. 이렇게 이제 벌써 보고가 들어간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물 부족, 거기는 항상 물이 부족한다니까요. 그러면 로마의 유명한 그 수도관, 아쿠아덕트, 병살져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건설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빌라도가 돈이 왜 없어? 그 성전에 보니까 헌금한 거기 돈 많더구만. 그거 털어라. 그거 써서 해라. 이게 유대인들이 또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드린 건데 이걸 가지고 로마인이 털 때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을 잔인하게 잡았습니다. 군인들 민간인 복장해가지고 반란인들 죽이고 막 무참히 학살하고 막 이렇게 또 난리가 난 거죠. 이 두 번째는 황제의 문책을 당했어요. 이런 일로. 왜 너 그렇게 하냐고. 세 번째는 또 예루살렘에 갈 때 황제 그때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티베리우스의 황제 이름으로 장식된 방패. 방패가 이제 전쟁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장식용과 그런 걸로 쓰는데 거기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과 문양을 쓴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우상숭배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건데 이것 가지고 또 문제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는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거를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황제 입장에서는 식민지가 조용히 관리되는 것을 원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유대 지도자의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선 빌라도에게 또 그 방패 치워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쭉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빌라도가 얼마나 아나무인이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복음서에만 나온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선한 사람인데 하필은 그때 거기 있어가지고 참 이 사람 안 됐네. 근데 이 사람한테 다 덤탱이 쓰는 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여기서 당신이 이 사람을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이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에는 진짜 이거는 실질적인 협박과 위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요한복음 19장 13절 표현하면 리토스트론이라는 것이 이제 정식 재판석이라는 뜻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이제 정식 재판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신문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정식으로 재판해서 자기는 예수님이 그 사형에 처할 그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방면해 주려고 애도 썼지만 결국 예수님을 처형에 결정을 했다라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빌라도는 왜 유죄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이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다 잘못이 없는데 빌라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쭉 살펴봤습니다. 이 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안에 베드로의 부인이 거기 들어간 것이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그 집요함, 예수님을 없애려는 그런 사악한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형의 책임자가 누구냐라는 뜻인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애를 썼긴 하지만 결국은 왜 빌라도가 책임이냐면 그가 책임자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사실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다 상관없습니다. 과정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결정을 내린 사람이 책임이다 이런 것이죠. 책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자가 무거운 것이고 자기 많은 권한이 있지만 거기다 따른 책임이 따라오는데 빌라도가 그 책임자로서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과정을 좀 살펴볼 때 빌라도가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유죄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정의나 공의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따진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이 심판과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이 사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했어요. 무죄라는 걸 그러면 공정한 재판관 입장에서는 무죄 선언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재판관은 그 역할을 하라고 맡겨진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그 협박에 굴복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 말을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난 또다시 문책을 당할 것이고 그럼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는 자기 안위가 앞섰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심판관 자리에서 정의보다는 마땅히 행해야 될 기준인 정의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앞세웠기 때문에 빌라도가 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한다면은 누적된 잘못의 결과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협박이 진짜 협박이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전에 했던 잘못된 행동들의 기록들이 있기 때문이죠. 즉, 단 한 번만의 행동으로서 그 사람 죄다 하라는 건 어쩌면 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무인격이고 과격하고 잔인하고 하는 것들이 다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옥매는 그런 조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칼이 돼서 지도자들의 그 공갈 협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협박이 진짜로 협박이 돼서 커다란 잘못을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 맞아. 빌라도 책임이야. 빌라도 잘못했어.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적용해보면 이런 거죠. 정말 우리는 누구나 다 어쩌면 빌라도의 위치에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계속 많이 해봤는데, 내가 빌라도의 위치였다면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무죄라고 풀어줄 수 있었을까? 아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이거는 너무나 힘든 똑같은 문제예요. 내가 책임자로서 내가 어떤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책임을 잘 지는 사람인가? 거기도 좀 걸리기도 하고. 나는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항상 나의 유익보다 앞서는, 맞아, 그래, 옳은 대로 해야지 라고 난 100%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때로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데 이렇게 한 적은 정말 나는 없는가? 생각 거기도 좀 걸리고. 세 번째로 누적된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나는 그러면 진짜 한 번의 잘못만 있는 건가? 그전엔 똑같은 문제 또 없었나? 잠깐만 또 거기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참 빌라도의 위치에 없었던 게 빌라도의 자리에 쓰지 않은 게 감사하다라는 결론이 저 자신은 그렇게 됩니다. 저 자신이 빌라도의 자리에 있더라도 분명히 그런 협박 때문에라도 그 한 사람의 아무리 정의 공의해도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 정치 생명을 던진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옳고 그른 것보다는 나의 유익을
더 우리가 따지는 사람일 것 같아요. 나도 수많은 잘못이 이미 기존에 있어서 다 책 잡힌 게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여기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내 책임인데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헤로데에게 보내고 군중한테도 보내면서 군중한테도 이랬죠. 나는 이 사람은 죄 없다는 걸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손을 탁 씻지 않습니까? 물로 그 유명한 장면. 그거 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자꾸만 책임을 군중에게 돌리고 나는 여기에 잘못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말로만.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올바른 책임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이 또 저 자신에게 또 얼마나 있나 생각이 저도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 없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함으로 우리가 조금 몇 명을 살펴봤잖아요. 베드로 살펴봤습니다. 가룟 유다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빌라도 살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음에 가실수록 더 점점 멋있어지는데 그 주변 사람들 점점점 본색이 다 드러나는, 정말 바닥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구나.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잠잠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명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잠잠히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